이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마왕은 두려워하며 머리를 숙이고 천녀들을 유마에게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뺏겼어요, 그냥. 원래 이제 장난치려고 왔는데, 그때 유마엘이 이제 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 마왕이 그대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지금 그대들은 모두 마땅히 안욕 따라 산막 산보리심을 바라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유마하고 지세보살이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짜 지세보살이 유마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마왕이 됐든 제사천이 됐든 천녀가 됐든 마왕의 그 하수인들인 나쁜 악녀들이 됐든지 간에 이들도 중생이잖아. 그 중생들을 당신이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무슨 지세보살로서 이제 대보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일은 마왕이 부리는 천녀들을 어떻게 했대요? 안욕 따라 산막 산보리심을 바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들은 모두 마땅히 안욕 따라 산막 산보리심을 바라도록 하십시오. 유마일은 곧 천녀들의 근기에 맞추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의를 바라게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미 도의는 진리의 뜻이죠. 진리에 대한 뜻을 바라요. 스스로 범락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다시는 오욕락으로 즐거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했어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이 경전에는 보면 늘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뭐 경치도 아름답고 먹을 게 풍족하고 이게 뭐예요? 걱정거리는 전혀 없고 온갖 미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욕락을 즐길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쾌락을 즐길 때 그 순간에는 홍콩 간다 하고 뿅 간다 하고 하늘나라 있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하늘나라의 한 시간이 하루가 인간 세계에 뭐 몇만 년이다 몇천 년이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색잡기에 빠져있고 한참 오욕락에 빠져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있다. 이게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의 천녀는 오욕락에 빠져있는 인간들이에요. 사실은 하늘나라가 이제 실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욕락으로 즐거움을 삼는 게 천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마왕하고 울려가지고 늘 그냥 수명은 수천 년, 수억 년이 되니까 맨날 이제 그렇게 즐기고 노는데 이 욕락을 범락으로 바꾸라라는 범락으로 바꾸라. 그 오욕락보다도 진짜 즐거운 게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얻는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이제 유마가 이 천녀들을 일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천녀가 이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자기들 맨날 주색잡기 하고 음주가무하고 이렇게 노는 게 그게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사실 맨날 음주가무하고 이제 돈 있고 시간 있고 체력만 되면은 맨날 띵까띵까 놀면 좋잖아, 그죠? 그런데 그러던 천녀들이 범락이라는 게 그게 뭔데? 오욕락보다 더 즐거운 게 그게 범락이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걸 뭔지 모르는 거죠. 유마일이 부처님을 믿는 것을 즐거워하고 법문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대중공양한 걸 즐거워하고 오욕을 버리는 일을 즐거워하고 오욕을 즐기는 게 아니고 오늘 원수와 같이 말이죠. 보는 일을 즐거워하고 사대를 지수하풍을 독사같이 보는 일을 네입은 육네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입이, 설신, 이에, 네입처. 이거를 빈 마을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는 일을 즐거워하고 도의를 수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스승을 받들고 공양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널리 보시행하는 걸 즐거워하고 굳게 계율 지키는 걸 즐거워하고 인력으로서 요한 일을 즐거워하고 부지런히 성금 모으는 일을 즐거워하고 선정으로서 잠난되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고 번뇌를 버리고 지혜를 밝히는 일을 즐거워하고 보리심을 넓히는 일을 즐거워하고 모든 악마를 물리치는 것을 즐거워하고 모든 번뇌를 끊는 일을 즐거워하고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히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이게 뭐예요? 번뇌를 끊는 게 상계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히 하라는 얘기는 이 마궁 악마 파순을 호위하고 시중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마왕의 궁전을
불국토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는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상호를 성취하는 일을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성취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천녀들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요염을 떨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부처님의 상호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덕을 닦아서 도량을 장엄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깊은 법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즐거워하고, 삼해탈은 뭐래요? 삼해탈이라는 말은 공하고, 공해탈, 상해탈, 무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거, 이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해탈은 모든 것으로부터, 속박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인데, 더 나아가서 일체 원하는 게 없는 게 그게 해탈이에요. 그 무원이라 그래요, 무원. 그 삼해탈을 즐거워하고, 때 아닌 때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때에 맞게 말이죠, 시중. 동학을 가까이 사귀는 일을 동학은 이제 부처님의 공부를 같이 하고 수행을 함께 하는 도반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함께 발심한 대승보살, 대승의 보살들이죠. 대승인. 동학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성내고 장애되지 않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설사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성내거나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자기가 방해받지 말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도반으로 동학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일을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악지식을 막아 지키는 일을 즐거워하고, 선지식을 친근히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마음의 기쁨이 청장을 즐거워하고, 무량 높음의 법을 닦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법락이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은 선악을 또 여기서 왜 또 분별합니까? 불이라고 해놓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칠불통계계라고 이제 작년에 우리 불교 개론 처음 할 때 부처님의 과거의 일곱 부처님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내용의 개송이 제악막작 중성봉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고, 그 다음 셋째 구절이 자정기인데 그 뜻을 맑게 하면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받든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없애버리는 거, 그게 자정기이예요.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거,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거. 이것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살의 법락이니까, 이게 이 즐거움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마왕 파순과 함께 즐겼던 오용락하고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이런 즐거움들이 있다라고 이제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에 마왕 파순이 뭐라고 합니까? 파순이 모든 천녀들에게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함께 천공으로 돌아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유마의 설법을 듣고 있으니까 원래 주인이 마왕이잖아. 마왕의 이 시녀들이니까 야 빨리 가자. 빨리 돌아가자. 이러니까 천녀들이 이 거사가 우리들에게 법락을 주었으니 우리들은 매우 기쁩니다. 다시는 오영락을 들게 생각. 이게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오영락보다 법락이 더 즐거운 걸 알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마왕이 이제 유마한테 이제 하소연을 해서 다시 사정을 합니다. 거사여, 유마거사죠. 이 천녀들을 버리셔서 일체의 가진 바를 저를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을 당신이 대보살이라고 하면서 이 천녀들을 당신이 소유하려고 합니까? 내 거니까 내한테 도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유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뒷구절이 없으면은, 야, 이 천녀들은 이미 다 회개해가지고 더 이상 네 쫄따구들이 아니야. 이미 여기에서 대성에 발심을 해가지고 법락이 뭔지를 아는 사람한테 니한테 아무도 갈 사람 없을걸?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유마는 데려가라. 나는 다 버렸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미 버렸으니 그들은 모두 데리고 가서 일체 중성으로 하여금 불법과 서원이 구속케 하라. 야, 이게 이제 유마경의 내용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법문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청년 한 명이 달라이 라마의 감화를 받아서 이제 출가를 하려고 하고, 나는 원래 기독교인이고 개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달라이 라마가 말리는 그 법문의 내용이 그 책에 있어요. 굳이 기독교를 버리고 개종을 해서 불교도가 될 필요가 없다. 돌아가라. 그대가 다니던 교회로
그 유마거사가 똑같지 않나요? 그 달라이라마가. 개종할 필요가 뭐 있냐고. 개종하지 말고, 여러분 절에 오라 하지 말고, 기독교인들 중에 불교의 이 오묘한 가르침을 알고, 야, 이제 절에 오라 하지 말고, 교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서, 교회에서 불법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라고 그래야 돼요. 대단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버렸으니 그들은 모두 데려가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법과 소원이 구속케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모든 천녀가 연마일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마궁에 머물래? 근데 이제 천녀들은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자기들은 유마거사를 만나가지고 법락을 알았는데 이제 유마거사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마왕 이제 안 따라가고 유마거사가 다시 이제 천궁으로 마궁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또 거기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유마일이 이제 말합니다. 모든 자매여 한 법문이 있으니 이름하여 무진등입니다. 그대들은 무진등이 뭔 말이에요? 다함이 없는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다함이 없는 빛이라는 뜻이죠. 그대들은 마땅히 배울지니 이와 같이 모든 자매여 비유컨대 한 등이 백천등을 밝혀서 어두운 곳을 모두 밝게 하여 그 빛이 다하지 않는 것과 같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등불에서 등불을 붙여가지고 이 등불이 퍼져나가면 빛이 다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모든 자매여 대저 한보살이 백천중생을 계도하여 그러니까 인도하여서 이 말이에요. 잘 이제 눈을 열게 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목삼보리를 바라게 하면 그 도는 다함이 없으며 장소에 따라 설법하여 스스로 일체의 선법을 늘어나게 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무진등이라고 합니다. 다함이 없이 끊임없이 등불이 밝혀진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등불이. 그러니까 그대들은 비록 마궁에 머물지만 이 무진등으로서 무수한 천자 천녀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막삼보심을 바라게 하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며 또한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도량이 어딥니까? 하고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유마거사가 있는 자리가 도량이 아니고 마왕 파순이 있는 자리가 도량이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가 됐든 그것이 이 땅이 됐든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는 자리가 바로 도량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거기 가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소가 따로 없어요. 대승보살이 머무는 처소가 도량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갖는 거는 그를 일깨워준 유마거사에게 머물러서 유마거사를 공양하는 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 또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게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직도 그러한 대승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을 일깨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의 은혜를 유마거사의 또 대승의 가르침의 은혜를 갚는 거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대들이 비록 마궁에 머물지만 이 무진등으로서 무수한 천자천녀로 안욕따라 삼보심 바라게 하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거고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죠. 이때 천녀들은 유마일의 다리에 예배하고 마왕을 따라서 궁으로 돌아가 훈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자세한 실력과 지혜의 변제가 있으며 저는 유마일에게 문명과 소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세보살도 이렇게 꼬리를 내렸어요. 자, 참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6페이지 마지막 오늘의 이제 네 번째 부처님께서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말씀하셨다. 이 선덕도 이름인데 이제 그 좋을 선자하고 덕덕자가 들어갔는데 이제 그 500명의 장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야리선 그 중에 한 장자의 아들인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 아주 수행이 뛰어난 대승보살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 이제 선덕이에요. 선덕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에게 문병을 가라 하니까 저는 못 갑니다 하고 또 꼬리를 내렸는데 왜냐하면 197쪽입니다. 넷째 줄에 제가 옛적에 부친의 집에서 큰 보시를 행하는 부패를 열고 일체 사문과 바라문과 모든 외도와 가난하니 천하니 고독하니 구걸하는 이들에게 7일이 가득 차도록 공양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부패에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대저 큰 보시를 행하는 부패는 마땅히 그대와 같이 열어서는 안 됩니다. 법시를 행하는 법회에 마땅하거늘 어찌 재물을 써서 보시하는 법회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 대승보살이 하는 보시는
이제 보시는 재물로 하는 제시가 있고, 법으로 하는 법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라 그러죠. 무외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가장 뛰어난 보시가 법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대는 선덕은 대승의 길을 가리라고 서원을 세운 대승보살이면서 어찌해서 보시를 하는 게 재물의 보시에 머물러 있느냐? 는 아직 법시의 수준에는 아직 머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법회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덕조차도 법시를 하는 법회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다라는 것만 알고 공양한다라는 것만 알고 것이 법을 베푸는 진정한 법시를 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그걸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시란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법시를 베푸는 법회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도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보시는 유한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법시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다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재물 보시는 재물이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또 유상하니까 시작하는 때도 있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재물 보시는 선우가 있고 또 많이 주는 이게 나누어 주는데도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법시는 양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에 제한이 없는 게 그게 법시다라는 일시에 일체 중생을 공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법시예요. 시간이 따로 선우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법시란 뭐냐고 또 묻는 거예요. 법시를 행하는 법회란 뭐고 그 다음에 법시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법시란 보리로서 자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법시이며 이 보리는 지혜잖아요. 그죠? 진리로서 지혜로서 자심을 중생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을 구함으로써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 여기 비심은 뭐예요? 자는 중생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자고 자비심 그러잖아요. 비는 중생의 슬픔과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비심이에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자비심입니다. 그 정법을 수지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그게 법시고 지혜로 섭수하여 사심, 버리는 마음입니다. 뭘 버려요? 번뇌, 망상과 집착과 애욕과 탐욕과 이런 거를 버리게 하는 게 그게 법시고 간탐이 뭐예요? 간은 여기서 인색할 간자예요. 간탐.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인색한 거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지 않는 게 그게 간이에요. 탐은 뭐예요? 자기가 없는 거를 욕심내는 게 탐이에요. 그러니까 지 거는 안 주려고 하고 남 거는 뺏으려고 하는 게 그게 간탐이에요. 남 거는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간탐을 섭수하여 단은 뭐예요? 단이 다나죠. 다나가 보시예요. 보시. 그래서 내 거는 안 주려고 하는 인색한 마음과 다른 거는 욕심내는 탐욕하는 탐심을 내는 것을 다 없애가지고 다 주게 하는 바람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법시며 그 마음을 고쳐주는 거라는 얘기요. 범계를 섭수하여 그러니까 계율을 어기는 거죠. 그거를 섭수해 시라가 계율이래. 지계라는 뜻이에요. 지계바라밀입니다. 시라는 지계바라밀을 이렇게 하는 법시고 모화법으로서 찬제바라밀이 인욕바라밀이죠. 인욕바라밀. 왜냐하면은 정말로 참아야 될 거 견뎌야 될 게 없어요. 왜? 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욕됨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욕바람이에요. 신심의 상을 위해서 비리하는 뭐라 하면 이 정진을 말해. 정진.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닦는다라는 이 마음이 없어야 돼. 그래서 몸과 마음을 벗어나는 신심의 몸에나 마음에 얽매이지 않고 정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보리상으로서 선바람이 선정바람이죠. 그러니까 육바람이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육바람이를 하는 게 이게 법시고 일체지로서 반야바람이를 이렇게 하는 것이 법시고 그러니까 일체 모든 지혜로서 반야의 지혜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생을 반야의 지혜는 무슨 지혜? 뿌라즈나는 일체 알미 생기기 이전의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한 생각 이전의 지혜가 반야의 지혜예요. 뿌라가 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뿌라즈나 보살님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뿌라즈나. 즈나는 랄리지, 알미라는 뜻이고요. 뿌라는 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암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반야라는 뜻은.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되 중생이라는 게 본래 없다라고 보는 게 공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도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라고 교화하는 게 중생을 교화하되 공하다고 보며 유의법을 버리지 않고 무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렇다고 유의법을 버리고 무의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유의법은 유의법대로 현상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몸이 있기 때문에 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의법은 항상 무의법과 유의법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의 마음이 번뇌하고 떨어질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몸과 마음이 떨어질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의법을 버리지 않고 그 유무증도죠. 무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법시며 생을 받음을 나타내 보여서 무작을 일으키는 것이 법시요. 그러니까 생사가 있는 걸 몸으로는 생멸이 있어요. 부처님도 태어나고 육신은 생사가 있잖아요. 그걸 보여줌으로써 내가 지어야 억지로 인위적으로 짓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생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법을 호지하여 방편력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법시고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사서법은 이제 그 보시에어 이행 동사함 이런 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기초요리할 때 다 했으니까 그게 법시고 일체를 공경하고 승김으로써 교만을 없애는 법을 그게 법시고 신명제의 산견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법시며 이거는 몸과 목숨과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신명제. 삼겸이라는 말은 법신과 해명과 법제를 이제 요거 대신에 몸 대신에 우리 육신의 몸 대신에 법신. 그게 삼견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수명에 대한 그거 대신에 해명을 받들으라는 얘기고 재물 대신에 법의 재물. 그게 법시죠. 그 육념에서 사념을 일으키는 것이 법이에요. 사념이란 말은 여기에서 생각할 사자예요. 육념은 밑에 거기 주석에 나옵니다. 불도의 수행을 돕는 6가지 염불, 염법, 염승, 그 다음에 염천, 염계, 염시 이건데 여기에서 그 생각을 하는 수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화경은 이제 6가지 화합해야 되는 거 그것도 주석의 밑에 나옵니다. 17에. 그것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바른 마음을 곱고 바탕과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선법을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정명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 깨끗한 자기 사명이죠. 그죠? 생활. 깨끗한 생활. 정명은 생활로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 마음의 청정한 한의로서 승려를 가까이 하는 것. 악인을 미워하지 않음으로써 조복심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또 나쁜 놈을 미워하는데 악인을 미워하지 않음으로써 그 악으로부터 스스로 굴복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진짜 법시다 이 말이에요. 악인하고 내치지 말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출가법으로서 깊은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수행하여 다문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번역을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그거예요. 이 원문이 한자가 이여설행이에요. 이여설행. 직역을 하면 여여로서 설하고 행함으로써 혹은 여여하게 행하고 설함으로써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라기보다도 뭐 부처님이 설하신 바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맞게는 맞는데 그냥 진여로서 진리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이 말입니다. 여여하게 설하고 행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듣게 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법시며 무쟁법은 다투지 않는 법이죠. 평화로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향하여 가는 선의 길을 열도록 이게 이제 참선하게 진정한 명상을 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생의 묶임을 풀어 일체 속박을 풀어 해탈시켜주는 거죠. 중생의 묶임을 풀어주는 건 중생들이 매여 있는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내려놓도록 하는 게 중생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수행지를 일으키게 하는 거 법이고 상호와 청정불토를 구족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으로서 이렇게 행하면 겉모양이나 자기 환경이죠. 청정불토라는 것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의 모습과 주변의 환경조차도 잘 정리를 하도록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해서 이 말입니다. 구족이라는 말은 복덕의 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법시며 일체 중생이 생각하는 바를 잘 알아서 근기에 맞춰 설법하고 지업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의 업이죠. 일체 법이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어 일상문에 들어가고 해업은 이제 지혜로운 업을 일으켜서 이 말이죠.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게 법이고 일체 본뇌와 일체 장애와 일체 불선법을 끊고 일체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도법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법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쓴 남자야 바로 이것이 법시를 행하는 법회이니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은 법시를 행하는 법회에 머문다면 바로 대시주가 될 것이며 세간의 복전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보시를 하고 시주를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법시를 할 수 있는 법회를 여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보시를 하는 거고 제대로 공양을 하는 거고 시주가 되는 거다. 제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거는 무한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진짜 법시다. 진짜 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와 같은 법을 쓰랬을 때 바람문의 무리 가운데 200인이 모두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의 정정을 얻고 미중류를 찬탄하며 유마일의 다리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곧 백천에 같이 있는 영락을 부로 바쳤으나 유마일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거사에 원컨대 반드시 받아서 뜻에 쓰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재산을 이제 유마한테 바칩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그러니까 유마가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다시 원하는 대로 쓰시라라고 하니까 이제 왜 그 보시를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보시를 해야 돼요. 재물을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쓰시면은 더 가치로운데 쓰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는 마음으로 재물을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유마일이 영락을 받고 두 부분하고 한 부분은 이 부패에서 가장 가난한 이에게 주고 한 부분은 난승열애에게 바치자 부패에 모인 일체 대중이 모두 강명국토의 난승열애를 보았으며 또한 주력마다 그 훌육토가 나타났으니 네 기둥이 보배로 변했으며 사면이 장엄하게 꾸며지되 서로 막히거나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신변을 나타내 보이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시주가 이 시주는 누구를 말해요? 이 선덕을 말하는 거죠. 보시를 한 그 사람을 시주라 그래요. 평등한 마음으로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면 마치 열애의 복전과 같아서 분별하는 바가 없으며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요. 정말 재물이 가장 필요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정말 재물이 진짜 꼭 정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열애의 복전과 같아서 분별하는 바가 없으며 평등한 대비로서 가부를 구하지 않으면 이름하여 부족한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라는 말이 나왔죠. 대자가 아니고 대비예요. 그 대비는 왜 대비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다르다 그랬죠. 자심은 기쁘게 해주는 거고 비심은 뭐예요? 괴로움과 어려움, 슬픔을 없애주는 마음이잖아요. 그 어려움을 없애주는 마음이 비심이니까 보시하는 마음은 자심이라기보다는 비심에 가깝겠죠. 그래서 대비심이에요. 평등한 대비심으로. 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시를 하되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되니까 가보를 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완전히 충족이 된 법의 보시다. 법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의 실력을 보고 그 설법을 듣고 모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발휘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을 향하여 그 본년을 설하여 유마일이 말한 바를 찬탄하고 모두 유마일에게 문병가는 수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 요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앞에 10대 제자도 다 못 간다 그러고 법회에 참석한 여기는 대표적으로 4명만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다른 보살들도 전부 다 못 간다고 했어요. 전부 다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문수보살이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제 다음에 이제 내가 다른 분들이 다 못 간다고 하니 제가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꼬리를 내렸던 제자들하고 다른 보살들이 문수보살을 다 따라 나서요. 그걸 이제 다음에 보시고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오늘 보살품에는 제일 첫 번째가 미륵보살은 수기를 받은 보다죠. 수기를 받았다라는 건 나중에 부처가 된다라고 수기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 수기를 가지고 유마경에서 수기라는 것은 그럼 미래에 부처가 된다라는 예언인데 수기를 받은 거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관에 대해서 치고 들어가면서 부처를 이루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부처는
부처 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방 때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륵보살의 수기를 가지고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다음 둘째, 광음동자는 도량이죠, 도량. 어디 다녀오십니까? 도량에서 오는 길이다. 어느 도량에 이러니까 도량이 어디 따로 있느냐라고 수행하는 대승보살에게는 수행 장소가 어디 따로 있느냐. 네 마음 쓰는 데가 바로 도량이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세보살은 이제 이게 마구니한테 그 선물 받는 얘기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마, 나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마왕파순이 제석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둔갑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세보살은 제석천인 줄 알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나쁜 놈인데, 사기꾼인데 겉모습은 아주 봉사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잘못 꼬여가지고 쏘가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을 간파하고 물리치느냐 하는 방법을 이제 지세보살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아무리 마구니한테 빠져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오용락에 빠져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안육따라 삼막삼불심을 바라게 해서 마구니의 처소에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등불은, 그게 무진등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절대 꺼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겁내지 말고 그들을 마구니의 처소로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덕을 통해서는 진정한 보시는 어떤 거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재물의 보시와 법의 보시를 법보시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재물 보시도 이렇게 해라. 어떻게?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남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거든? 진짜 깨달은 사람, 자기보다 더 훌륭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더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분에게 맡기는 게, 그게 재물보시하는 방법이다. 그 우리가 스님이나 교회나 뭐 이 절에 보시를 하는 거는 바로 성직자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이렇게 주변에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규기관에 보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데 성직자들이 써주시겠지요라고 이제 제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보시는 법을, 진리를 전하는 것. 그래서 일체 모든 두려움이나 이제 번뇌를 없애주도록 해탈을 시켜주는 법보시가 가장 뛰어난 보시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부처를 이루는 방법과 진정한 수행 장소, 그 다음에 어떻게 악마를, 마구니를 물리치고 어떤 장소에서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법을 베풀고 재물을 또 자기가 베풀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제 대승불교의 견해에서 이 보살품을 통해서 유마입을 통해서 이제 제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내용은, 경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